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은 우리 솔로몬의 이제 그 시가서에 잠언의 저서가 그 시가서의 그 내용 중에서 아가서가 초기에 이걸 솔로몬 초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언을 중기에 기록되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 우리 전도서를 솔로몬이 보통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중기에 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역사서에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진 그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 다윗의 그 솔로몬 자기의 그 어머니 친모가 아닌 서열상으로 봤을 때 만세를 불렀던 그 왕의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솔로몬의 친모냐 서모냐에 대한 그 문제가 아가서를 배경으로 했다고 한다면 잠언서는 이제 일단은 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두 부류로 이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먼저 번에 박 목사님은 그거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관계로 이걸 설명하다 했는데 그쪽에는 아직은 예언적으로 솔로몬이 설명을 하기에는 역사적 현장은 그렇게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잠언을 배경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의 그 기록 배경을 놓고 봤을 적에는 적어도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험했던 그 내용이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이후의 사건으로 우리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성전 건축 이전에 1000번째의 사건이 있었고, 이 1000번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꿈에 현몽하다 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가 어려우니 저에게 그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수도 원하지 아니하고 부도 원하지 않고 전쟁에서의 승리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위를 이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자손 언약에 대한 또는 땅 언약에 대한 또는 통치 언약에 대한 나라의 언약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진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합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 이외에 이 나라의 세 조건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와 나라가 동시에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의와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성취의 약속이 되어진 거야.
이 성취 약속되어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역대하 6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천번제에 있었던 사건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인데 반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역대하 6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16절서부터 39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3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 해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는 그 기도거든요. 이제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흩어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이 바벨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모세 오경이 이미 언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솔로몬은 비록 이렇게 유수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 언약대로 이루시는 양대언약의 큰 줄기입니다. 양대언약의 큰 줄기고 그 다음에 잠언서에서 이제 이 1000번째 이후에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구했던 그는 솔로몬이 이제 치국을 갖다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지혜예요. 이것도 양대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걸 지금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불순종에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 이거는 양대 언약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대 언약 가운데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하고 그걸로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인하여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언약의 모든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이 지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모든 잠언에서 표현되어지는 거기 지혜와 훈계와 또는 지식과 명철, 근신, 모략 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양대 언약으로 인했던 그 복과 나라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표시를 인격적 표시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격적 표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어자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당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성도는 지어자가는 성전인 줄 너희들이 모르냐라고 해서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케 되어져가는 형상의 모습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종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 신약성경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이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한테 경계의 말씀을 했다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무너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계를 했다 한단 말이에요. 이 경계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 형식적인 걸로 해서 주님의 몸되게 몸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소와 내소라고 하는 걸로 구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부터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끊어질래 끊어질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일부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걸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그 이단자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는 이탈되어지고 하는 것도 전부 외소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런 거를 뭐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구원파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실질적인 믿음은 우리들의 몸에 어떤 경건한 모습을 해서 이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회개도 필요가 없고 뭐 기도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뭐 일시적으로 실수를 갖다 해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올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불순종에서 유수로 유수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잠언의 역사적 배경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조망을 갖다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강탄,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일제 그 순서에 보게 되면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가 제2장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세우심에 대한 훈계가 나왔어요. 메시아 이 구약에서 언약이 주제가 전부 메시아 언약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세우시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9장까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고 1절로 해가지고 절로 나눌 때 4장까지는 지혜와 목적을 훈계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지혜의 유익을 훈계하는 내용이 1장 7절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상고하게 될 내용입니다.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성과 악의 분별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1장 7절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개론을 갖다 구조를 갖다 이제 짰단 말이에요. 구분을 갖다 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잠언서에 그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어떤
연역적 관점에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역적으로 이렇게 교직을 하다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성경을 그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 이제 뭐 욥기에 또는 우리 시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뭐 크게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언은 유기적 주권성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성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가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여기서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아 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단 말이야. 왜?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러면 성도의 어떤 그런 삶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번에 이제 허리에 통증은 다 이제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쪽에 해가지고 뭐 저릿저릿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아직도 남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우리 뼈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뭐 신경을 눌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되어지는 이게 유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유기적. 이걸 잠언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려고 저한테 특별히 대표로 해가지고 유기성에 대한 절묘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중추의 뭐 요추의 3번 그 뼈가 영향을 갖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뭐 신경을 갖다 이제 찍어 누르고 그런 바람에 좌측 대퇴부로부터 해가지고 저 발끝까지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유기성이 없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을 얻었고 나의 죄를 대속을 갖다 했고 라고 하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대한 반추가 없는 이런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확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반추를 갖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의 삶이 대부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거기는 모든 그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수에 대한 문제고, 부에 대한 문제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 여건 또는 경제적인 여건, 이것이 정치적인 여건 해가지고 모든 인생살이를 대표하고 있는 요소가 여기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덜 주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구할 거예요. 그죠?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뭐 그런 것들을 전부 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 있는 자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나라는 복 있는 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양대 언약을 의와 나라라고 어떤 그 두 가지의 요소를 나눠놓고 봤을 때 잠언 1장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여건, 영역 이거로부터 과연 우리가 세속적인 걸 구하는가 아니면 신령한 걸 구하는가? 요게 이제 여기서 지혜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 네, 이런 맥락으로 그 7절 이제 7절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양대 언약을 해 가시는 이 양대 언약을 하셨고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겠죠. 이는 인생의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 지식의 근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여기서 이제 갈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7절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그 이야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지혜 이제 영역 쪽으로 봤으면 지혜와 훈계는 같은 그 오렌지색으로 해가지고 있는 영적 영역이에요. 그냥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훈계로 이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훈계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가 내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훈계로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우리는 중생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훈계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인격적 작용은 별개 문제예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도 성경의 논리를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관계가 갖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지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렇게 양대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니 내 아들아 그 이야기죠. 내 아들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제 저자니까 물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진 개념이지만 1차적으로는 잠언 기자의 1차 대상이 지금 아들에게 이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나라의 3대 조건을 다 얻게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이런 거 자리에 하나님 두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에게는 이런 걸 뭔가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는 결국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훈계예요. 그건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부모가 끊임없이 지도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언약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첫째 아담인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졌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다 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훈계와 또 네 어미의 그런 법도를 떠나지 말도록 해라. 너무나 그건 사랑하는 자들한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러면 지금 왕국의 왕으로서 계승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왕관을 이제 써야 될 그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혈통적으로는 뭐 다윗의 홀에서 이 유다의 그 홀에서 왕의 위가 떠나지 않을 걸 약속을 했죠. 그러나 과정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이런 행위 연약에 가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요아스의 이후에 그 막내 아들로 인해 가지고는 저주로 임해 가지고 그 아들이 없으리라라고 저주가 됐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했지만 그 아들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왕위가 그 아들로 이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다만 나단 이제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양자를 드리고 그래 가지고 법적인 왕통을 이어가는 것뿐이지 자기의 어떤 혈통적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문제가 우리들이 무시해버리게 되면 한 번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심한 예로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갖다 했을 때 므낫세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8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까닭에 므낫세의 왕통이 이어져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왕위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안 이어져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므낫세는 태어나야 됐겠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왕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해석을 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자를 통해 가지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지요. 또 유다의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연결시켜 가시는 거지. 한 번은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순종과 이걸 유기적 관계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계적인 걸로 우리가 도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이 유기적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보지를 않냐고 이걸 기계적 관계로 본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예종론을 이야기할 때 운명론적이거나 작전론적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미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할 자는 망하도록 이미 되어져 있죠. 그러나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망하기로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 꼴이 난 거지. 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순종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뭘로든지 이거를 이런 어떤 형식적인 논리로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후속사를 마치 어떤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하위 개념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망발의 망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세주라고는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타락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시는 영역이 있는데 신령한 회복인데 그거에 이거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의 어떤 열매도 다 포함되어진 거에 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지. 은혜의 열매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논리는 말 안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정론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를
마치 어떤 도식화되어진 인간의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든지 또는 무용한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잠언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 여기서 과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유기적으로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적인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해도 그냥 일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표 오른쪽 아래쪽의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일단 언약적 배경과 성취적 배경을 두 개를 놓고 봤어요. 그 언약적 배경은 솔로몬이 약속을 갖다 할 때, 이 언약을 갖다 할 때에는 이제 이 여로보암 사건이 있기 전 아니겠어요. 있기 전에 이제 지금 잠언서를 갖다 기록 갖다 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 성전을 짓기 전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어떤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잠언서를 기록을 했고, 성전 건축 이후에 기록한 걸로 보아서는 이미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진 것이 다 이루어질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경험적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예언을 갖다 했지만, 이 예언은 자기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지금 그 열왕기 상 11장서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반란과 압제 정치를 선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북의 분리가 만들어지는 이 역사적 배경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이 잠언에 지금 솔로몬이 언약했던 이 언약, 지혜자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따로 세우시게 되어지는가, 이걸 이제 그 장면에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19절까지의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훈계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일이 마땅히 미혹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다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남북이 불기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질 때 1차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결과적으로 해가지고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갈라지기까지의 1차적인 거에 지혜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갖다 했던 지혜의 반응과 미련한 반응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역사서에서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의 지혜 있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젊은 자들의 미련한 충고를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1차적으로 작동이 되어질 거라고요. 이제 지혜 있는 처신이냐 미련한 처신이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해가지고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고,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제 뭐 성전이고 뭐고 다 뛰어가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미련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하는 걸로 통일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미련한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르호보암을 통한 남쪽 유다를 통한 이런 그 자들은 나름대로 성전의 제사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물론 그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이 되어질 겁니다. 자,
10절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 밑에의 그 뭐 성취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에 여로보암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솔로몬 오후에 갈등 관계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10주파를 띄워줄 걸 갖다 약속을 갖다 하잖아요. 예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11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남북으로 갈려지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언약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괴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에 참여하게 해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갖다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건너뛰어가지고 12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이라든지 그 빨간 표시한 거는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유기적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백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께로 이 백성들하고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그런 그 장세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런 과정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섭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이 아주 건조하게 쉬워요. 왜? 아니 뭐 하나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이거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대한 거를 아주 우리 삶의 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묵상할 때에도 여전히 이 과정이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 언약을 이룬다고 하는 통시적이고 너무 통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망하는 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라고는 영적 예배의 이 출발인데 영적 예배 출발이 일단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과정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뭐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갈 길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언약을 했다는 둥,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하시는데 내가 어쩔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면피를 갖다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책임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그 대속의 은혜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정적인 책임이 우리한테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 우리의 고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라가 찢어지는 이런 고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걸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갖다 할 그런 일이 아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거부를 갖다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미련한 자가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그 일들을 르호보암에게 미련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정치를 홍보해가지고 불택자들 또는 미련한 여로보암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작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뚝 잘라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갖다 하는 것은 너무 도시적이라는 거야. 우리 이제 잠언서 그 강론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놔 버렸어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유대의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나는데 이 과정이 거기는 생략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우리가 온 것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세금을 받아들이는 르호보암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 또는 그거를 미혹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 그것이 그대로 이야기에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이 밑에다 깔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그 10절에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 배경을 이런 심리학적 표현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이야기는 협의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또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그런 걸로 예비를 갖다 해놓은 길이라 하더라도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평탄케 했던 그 길,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르호보암에게 젊은 친구들이 유혹을 갖다 했던 그 내용, 추구했던 내용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이 길을 준비했던 길을 이루기 위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노인의 지혜를 받지 않아가지고 남북이 갈렸고 갈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훨씬 뒤에 가서 나타나겠죠. 처음서부터 그걸 내다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떤 양대 언약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나 어떤 유기적 그런 섭리가 아니라 도식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또는 사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너뛰기 쉬운 게 그런 것들이다. 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거거나 삶의 밀접적인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일날에는 또 이야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날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정서와 수요일날 실천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과정에서 수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취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충 교육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유기적인 성장,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교회 우리 제도에 직접으로 이제 연결되어진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발이 어떻게 됐냐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악한 생각으로 가는 쪽의 일은 급히 결정할 수가 있기가 쉬워요.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그 일들은 몸에 배우고 익힌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한 번에. 그런데 이게 신령한 세계 쪽의 거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뭘 판단을 갖다 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사인이 오는 거는 몸으로 익힌 것 쪽으로 먼저 신경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운동 정신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갖다 해가고, 그래서 말씀 운동의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 이제 점점 함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운동 하는데 말씀운동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말씀운동이 정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발현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운동 산하에서 나름대로 그 에네르게이아를 맛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브먼트로 가야 돼요. 인간들이 힘모셔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운동은 말씀이 스스로 운동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부 유기적인 그런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도 마찬가지고 표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로 얽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운동 정신이 말씀운동 서원교회로부터 이것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정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표하는 그런 그 설명처럼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나와가지고 온 대지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는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부터 잘 소개가 돼야 된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지기 쉬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만에 뭐 전혀 그때와 다른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운동을 이제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해석은 즉발로 나와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근데 우리 계시 중심적인 해석은 많은 해석이 따라야 되고 우리 사고가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한테 묵상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니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친다면 새가 그 그물로 오질 않겠죠.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설명한다 했을 적에 기능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미혹자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제 밀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미혹자가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걸 미혹을 갖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도전을 갖다 해도 도전이 안 되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이 일 중심,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보이는 걸 우리한테 이제 미혹을 갖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세 가지도 보이는 걸 가지고 미혹을 갖다 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이는 걸 가지고 내 말 들으면 읽어줄게 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그 계시적인 의미가 충분히 파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도구화 될 수 있으면 어떤 소유의 우리한테 모든 마음이 빼앗기질 않냐고 이거를 그냥 계시적인 입장으로 도구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진 것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부터 주시는 모든 계시가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이게 전부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심판했다 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숭상하던 그런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보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그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에게 이걸 구분을 시켜가지고 저들이 믿었던 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각오를 새겨주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기복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강론을 갖다 해가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런 그 일들은 이미 기독교이기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린 양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만모니즘을 여기서 꿈꿀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대형화가 돼야 되고 뭐 수많은 성도가 몰려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성도가 있어야 뭐 그래도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치 그것이 세속적인 짐승 권세의 형질을 따라가지고 덩치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진 않다. 교회학교 로스반 오늘 특강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한대요. 근데 이게 한쪽 가로 보니까 3번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들한테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 갖다 전해줘야 될까? 이제 청운의 꿈을 갖고 있는 아들한테 뭘 갖다 전해줘야 될까? 그래가지고 10가지의 우상을 갖다가 부시는 하나님을 섞게 해가지고 모든 세속적 욕망을 갖다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건지 이런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이 젊어서부터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